어느덧 5월이 되고 오늘 5월이 첫 주입니다. 그래서 5월은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정의 달에 맞는 걸로 준비해 볼까 고민하다가 어린아이를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연세들도 있고 어린아이 없지만 어린아이가 가진 특성, 그 특성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가장 최고의 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린아이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덕망이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제정해 주신 가장 귀하고 축복된 선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5월은 축하할 날들이 너무 많아요. 1일은 근로자의 날, 5일은 어린이의 날, 8일은 어버이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18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있는 거 모르셨죠?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진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축하해야 돼요. 근로자에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한테 해당 안 되니까 모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어린이날이라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만 되면 그냥 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니고 왠지 그렇게 좋았어요. 그는 사실 가정에 대한 얘기를 보면 엘빈 토플러는 미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족 제도가 해체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실 이거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 가장 큰 위기는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혼율이 급상승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젊은 부부의 이혼은 물론이고 요즘 황혼 이혼이 또 유행이래요. 또 이혼이 싫은 사람들은 황혼 졸업, 졸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따로 사는데 부부 관계는 법적인 관계 유지하는 이런 거가 졸혼이라고 해요. 여기저기서 가정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어쩌면 요즘은 결혼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힘들게 결혼했다 해도 아이들을 또 안 낳는 그런 가족들이 되게 많다고요. 아이는 부부 생활에 거침돌이 되고 방해 요소가 될 필요 없다. 평생을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겠다. 내가 벌은 것들 마음대로 쓰다가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겠다는 분도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23년도에 0.72명, 한 가정에서 0.72명이면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작년 2024년에는 0.75명, 조금 올라가요. 0.002명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치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요. 여기저기서 초등학교가 폐교하고 있고. 지방대학들은 어때요? 상당히 심각해요. 붕괴되고 있어요. 한 과에 전체 학생 수가 15명 모집한 학교도 있대버려요. 원래 그나마 이런 일이 늘었는데도 그러고 있다. 군대가 조직이 변경되고 제가 근무했던 파사동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냐 했더니 26사람 합쳐가지고 저쪽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군조직까지도 다 붕괴되고 있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기본 유지가. 아주 이런 상황은 절망적인 그런 미래의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나라에도 위기가 나타나고 또 나라의 어쩌면 존재까지도 군인이 부족해서 개편할 정도 그런 상태니까 심각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 1920년대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 침탈로 그 일제 강점기 속에서 살았던 그런 위기의 때, 아주 혼란의 때, 고난의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어린이란 말이 아예 단어가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이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이놈아 저놈아 이렇게 부르고요. 어린 것이 이런 식으로 부르고 애 새끼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어린이란 말 자체가 아예 없었으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던 분이 소파 방정환 스님. 이분이 그래서 어린이란 말을 그 사람이 처음으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의 원인은 어르신이, 어리신이. 그러니까 어린 사람, 어린아이를 어리신이라고 해서 존대로 높여주는 이름이에요. 어리신이를 줄여서 어린이. 어린이란 말을 굉장히 높여놓는 거죠. 존경을.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간 거죠. 참 아름다운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또 그래서 그때가 1946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첫 어린이날을 이제 제정을 했는데, 그날이 일요일날 성도였으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5월 첫 주일이었는데 5월 5일이었던 거예요. 그날이. 그게 기념이 돼서 5월 5일을 정식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로 1975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어린이날은 5월 5일로 됐고요. 교회에서 처음 어린이날 행사를 했던 것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어린이날 행사도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매년 5월 5일이 되면 그날 딱 하루는 정말 그야말로 어린이의 천국이 돼요. 엄마 아빠는 애들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요. 장난감도 다 사줘요. 그동안에 못하게 했던 거 다 해줘요. 모든 거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죠? 진짜 어린이의 천국이에요. 그날 딱 하루는 정말 어린이날이 최고의 날이. 그런데 그날이 딱 끝나고 5월 6일이 되면 어때요? 싹 잊어버려요. 그죠? 신기한 날이에요. 신기한 날. 곧바로 모든 관심은 아이들로부터 몽딱 사라져버리고 그냥 잔잔한 평일로 돌아오고 1년 365일을 딱 하루 빼고는 전부 어때요? 어린이에 신경 안 쓰는 날이. 애는 애니까, 넌 애니까 저리 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실 세상의 모든 이들은 한때 어린이로 태어나서 어린이로 자라다가 어른이 돼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어린이 시절을 지나지 않고 어른이 된 사람은 없는데, 생각해보면 내 어린이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본인들 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은 소중한 그 어린 시절을 자기 자식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이를 나라의 보배라고 생각한다면 어린이를 가르치고 바르게 훈육하면서 슬기롭게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어른의 본분인 것이요. 어린이들이 그렇게 잘 성장할 때 나라야 장래가 튼튼하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건강한 어린이가 자라는 나라는 건강한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가 건강하게 보장받으려면 우리가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를 가르치고 어린이를 훈육하고 그네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어른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셔요. 일반 다른 사람들 생각했던 것 전혀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로 오시던 길에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하면서 다투는 얘기를 듣기로 들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누가 앞으로 예수님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래도 예수님이 정권 잡으려고 생각했잖아요.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더 높은 거야? 베드로야? 요한이야? 누구야?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내가 나만 나일 거야. 서로 언제 자기 높다고 다투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에서 갈릴리 들어오신 거잖아. 그 상황에서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나는 너네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들어왔는데 저것들은 서로 높은 자리 찾아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 상황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47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곁에 세워놓고, 또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을 영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걸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이의 존재를 엄청 어떤 존귀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 너희 중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대목을 정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가장 작은 자가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보시기에 가장 안 좋은 자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자리야. 내가 볼 때 가장 형편없는 그곳이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야.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고 난 짜증나서 하기 싫은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게 가장 소중한 자리는, 바로 이게 역설의 기본이에요. 역설의.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힘든 거, 짜증나는 게 예수님 보시기에 그 일이 가장 소중하고 그 일을 하는 자를 나는 높이 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너희를 볼 때는 아주 하찮아 보이고, 어린아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어린아이가 정말로 진짜 그냥 발로 이렇게 어른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이렇게 찬 그런 존재이지만, 그때 당시 어린애는 진짜 이런 애 치지도 않았던 존재예요. 성도 수를 세거나 이 국민들의 수를 셀 때 어린아이와 여자는 빼버렸어. 아예 세지도 않아. 그런 존재의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영접을 하래요. 영접을 하래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너희들이 영접한 것은 곧 나를 영접한 거다. 또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보기에 가장 작아 보이는 그것이 내가 보시기에 가장 큰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역설도 보통 역설이 아니에요. 아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정말 이 자리는 싫어요. 하나님, 이 자리를 저는 정말 싫으니까 이 자리는 저는 좀 피해 주시고요. 저 높은 자리 저에게 주세요. 저 부자가 되는 자리 저에게. 저 빌딩 저 이렇게 기도하지만 예수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그 자리는 아니래요. 그건 아니에요. 네가 볼 때는 가장 형편없지만 이 자리가 네 자리야.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고, 그 자리가 축복받는 자리고,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생각은 2000년 전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날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고, 당시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고요. 황제의 힘과 권력이 온 세상을 통치하던 때였어요. 이때 영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로마 황제가 새로 부임할 때, 새로운 분이 부임에 올 때 모든 국민들이 나가서 환호를 부르면서 당신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우리의 군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황제로 모신다라고 그들을 환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접이래요. 내가 이 단어를 찾아볼 때 놀라운 게 일반 단어에 그렇게 나와. 로마 황제를, 새로운 황제를 모실 때 전 국민들이 나가서 외치면서 영접하는, 그게 영접이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그렇게 영접하려는, 황제를 모실 때처럼 영접하라는, 그렇게 하면 너네들이 영접하는 그 영접을 내가 받는다는 거고, 그 영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신부의 어린이들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라.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라. 도대체 뭘 배우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우리가 교육시켜야 되고, 어른이 훈육해야 되고, 어린이를 잘 가르쳐서 쓸만한 인재로, 그래서 피아노도 보내고, 태권도도 보내고, 그 미술학원도 보내고, 영어학원도 보내고, 외국인 학원도 보내고, 엄청나게, 그죠? 많은 돈을 써가면서 그 돈을 아이들 교육비를 쓰기 위해서 막 엄마가 알바도 하고 막 별의별 노래방 도우미도 하고 막 몇 개 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로 어린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영접해라. 그렇게 하면 분명히 너희 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이가 지닌 자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가 겸손함. 어린이는 겸손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걸 인정해요. 내가 가장 낮은 존재인 걸 인정해요. 누가 날 탁 때리면 바로 엄마 품에 안겨 울면서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왜? 난 할 수 없으니까. 난 가장 낮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엄마가 대신 해주세요. 겸손한다.
나는 부족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엄마가 해주세요. 뭐가 먹고 싶어도 전 돈이 없어요. 엄마 사주세요. 우리 성도가 이걸 증언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버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바로 겸손으로부터 기도의 기본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단순함이에요. 따지지 않아. 단순해. 그냥 믿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아빠야. 저분이 엄마의 엄마야. 무조건 믿는 거야. 그걸 막 증명하고 하지 않아, 아이들은. 고민하면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저분이 내 아빠인지, 저분 나의 진짜 엄마인지 혈액형을 조사하고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믿는 거야. 단순해. 아이들의 신앙은 정말 단순해. 그대로 믿어. 세 번째가 순전함.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아. 순전해. 그냥 느낀 그대로. 울고 싶으면 울으면 그대로. 이런 모습들이 어린아이 기본 모습인데 이런 겸손의 모습의 반대가 바로 교만이에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낮출 수가 없고 남에게 나를 포기할 수가 없고 나에게 비교해서 남을 지고 싶지 않아. 교만한 사람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아. 내 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아. 교만함으로 인해 남의 도움을 거절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면 죽겠다고 난리치는 거죠.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때요? 어린이들은 이런 교만과 관계가 없이 순진하고 단순하고 솔직하게 겸손한 자리에서 어머니께 그냥 달려가서 품에 안기고 엄마 제 좀 도와주세요. 저놈이 나쁜 놈이 날 때렸어요. 그대로 간구하는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울면서 도움을 호소합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엄마의 품에 안길 줄 아는 자존심을 버리고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며 온전히 자기를 맡길 줄 압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과 똑같이 이런 어린이의 겸손함이 진정한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 이처럼 어린이를 닮은 성도는 쉽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그렇다면 반대로 어른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 다 어른이들이잖아요. 어른들은 죄로 깃들려 있습니다. 찌들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나의 허점과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숨길 수 있으면 숨기려고 노력하죠.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의 약점을 누구한테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가식 속에 살아가는 게 어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의 진심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쉽게 남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남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아무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모든 것들을 의심하며 이웃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이기심이야말로 교만을 가능하게 만드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하물며 하나님도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같고 금방 집에 가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한 번 어떤 놈한테 억울한 일을 하면 다음에 하나님은 나와 관계 없는 것 같고 내가 주일날 뭘 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요. 자꾸 의심하게 돼요.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어른들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천국의 문을 두드리려 할 때 어린아이의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천국에서는 그 자가 큰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어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 어린이를 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불쌍한 존재, 어리석은 존재, 병자, 아니면 부족한 자. 우리 주변에 많은 착한 존재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 많잖아요. 그네들을 볼 때 나의 눈이 지금까지는 그네들이 형편없는 존재로, 아주 추한 존재로, 다른 데로 보이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눈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눈처럼 그 존재가 영웅받은 존재, 하나님보다 칭찬받은 존재로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통하여 어때요? 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평범한 아이겠지만 그 아이의 가슴 속에 갈무리한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는 아이처럼 보이지만 한 아이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심어지면 그 아이가 자라서 장차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인재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예를 보면 미국 오하이오주의 어느 농장에서 있던 일인데요. 아주 남루한 그런 한 청년이 어느 날 찾아왔답니다. 농장에서 그 청년이 농장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갈 곳도 없는데 저에게 있을 곳과 하루 택기 밥만 주시면 이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 괜찮잖아요.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밥만 주고 먹이만 주면 되니 남아 도는 공간에 좋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고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사이로 살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주인의 딸이 그게 반해버렸다. 이 주인의 딸이 이 청년을 그냥 미치겠다고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주인이 간만에 보니까 이놈이 우리 딸을 꼬셨네. 말도 안 돼. 이 아주 형편없는 놈이 말이야. 이 부자의 농장주의 딸을 꼬셨단 말이야. 아주 어명한 놈이구만. 그래서 그냥 뭉둥이로 가서 그냥 무진장패가 쫓아보냈다. 얼마나 맞은지 다급하게 도망을 가버렸는데 짐이고 뭐고 그대로 두고 다 도망가버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36년이 지났다. 35년이 지났다. 그 어느 날 이제 농장주는 계속 거기 있으니까 텔레비전에 이제 그때 한 30분 지나서 텔레비전, 낡은 텔레비전이었는데 화면에 치치거리면서 이제 어떤 뉴스 방송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미국의 20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농장주가 자기 창고 청소를 하고 있다가 35년 전에 그 청년이 두고 갔던 가방을 꺼냅니다. 그 가방을 꺼내서 먼지를 털고 안에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성경책을 꺼내서 이렇게 넘겼더니 거기에 청년의 이름이나 그전에 이름도 몰랐던 거지. 그 이름이 뭐냐? 제임스 가피다. 그런데 텔레비에 나오는 그 대통령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제임스 가피다. 바로 그 사람이었어. 그때 깨달은 거야. 나의 실수로 대통령은 사회로 맞아 기회를 줬다. 형편했던 그놈이, 아주 딸을 노리던 못된 놈 그놈이 대통령이 될까 아니겠다는 거 지가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었대요. 어디서 내가 본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내가 지금 절대 거짓이 아니에요. 그대로 저는 옮겨온 거니까. 또 실제로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를 하나 했어요. 청년 록펠러.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이 록펠러 대단한, 우리나라도 록펠러 빌딩 몇 개 있을걸요? 대단해. 전 세계에 있어요. 이 록펠러도 청년의 때에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왜 차였냐면 이놈은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야. 보잘것없고 그냥 꺼지지 않게 그냥. 그래서 여자친구가 차버렸어. 너랑은 결혼 안 해. 그냥 사귀는 걸로 끝이야. 그런데 그 록펠러가 됐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록펠러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니까요. 중심을 보죠. 중심.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중심을 보죠.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우리 완식이래요. 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다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사람이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니까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
우리가 그거를 부정하면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그게 확실히 이루어진대.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되었잖아. 전 대통령. 대통령이 되고 시골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스님들 다 모여다가 편하게 저녁 식사 대접을 했대요. 그때 왔던 스님 중에 한 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가가 이제 교회 좀 다니셔야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사실 말이에요. 저도 교회를 몇 번 갔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별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몇 번 가고 말았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그 선생님이 있을 때 반 선생님 그 학생을 진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크신 인물이다라고 봤으면 진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진 거죠. 그때 당시에 키도 조그만한 게 새카마고 그냥 깨레니하죠. 남녀 옷 입고 못 살았대요 또. 아주 그냥 거지같이 해서 교회 가니까 그냥 대충 눈에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 진흙 속에 진흙 속에. 내 주변에 하나님 있으신 일꾼들이 그렇게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 전 정말 이걸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소중히 하고요. 기회만 있으면 그래. 너네들이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른다. 너희가 교수가 될지, 너희가 장관이 될지, 너희가 사장님이 될지, 도지사가 될지, 다 피해냈지. 너 자신도 모르고 나도 몰라. 꿈을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심은 꿈과 계획은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대학도 안 나왔고 맨날 팔려다니고 쫓겨다니고 감옥 가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성경책 보니까 사건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의 삶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망했는데 형통했대요. 감옥 갔는데 형통했대요. 오해받고 막 진짜 난리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의 삶이 형통했더라. 하나님의 꿈은 내가 세운 계획과 다르다니까요. 이게 역발상.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야,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라.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래요. 누가 속옷을 주면 한 개 더 달라고 해라. 뭐 이렇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이거를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야.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 들이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디가 처음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행색도 정말 박정희 대통령 그 전적으로 그렇게 초라했나 봐요. 그랬는데 아주 불쌍해 보이는 무디를 처녀 스님 한 분이 여성 스님 한 분이 정말 사랑으로 보고 개를 지키고 먹이고 하면서 가르쳐가지고 세계적인 무디 설교자가 됐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더라면 누군가가 그렇게 했더라면 대한민국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질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누가복음 9장 48절. 너희 중에 너희가 보기에 가장 작아 보이는 그 사람,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일, 가장 보잘것없는 그 일, 너희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일, 그 일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가치 있고 큰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7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를 그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반기고 칭송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그렇게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래요. 얼마나 강하게 확산돼 가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 누가? 예수님. 우리도 이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게 순진하고 정직하게 단순하게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하고 순종하며 삶 속에서 지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어때요?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어린아이에게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네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고 멀리했지만 제자들은 그들에게 저리 아이들은 가. 어른들 말이야 말씀 듣는데 시끄러. 이래 진짜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사 이렇게 말해요. 분이 여기다는 얘기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화를 내시면 애들 쫓아내지 말고 애들 데리고 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그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저리 가라. 정말 누구나 그럴 때예요. 그렇게 제자들도 그랬던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 아니야 걔들 데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안아주시면서 너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란다. 내가 하나님 축복하는 존재란다.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너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해 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안수하셨고 축복해 주고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절대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쫓아내지 말고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지 않는 거짓 속에 가짜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진하게 바보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겸손으로 낮은 자리에 힘든 자리에 피곤한 자리에 남들이 하기 싫은 자리에 내가 섰으라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진 그 본질적인 어떤 그 성질, 겸손하고 단순하고 순진한 그 모습을 너희 또한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도 하면 동일하게 너희들이 받을 축복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꾸짖을 때 예수님은 어때요?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겸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아이들을 부모의 방법과 또 우리 어른들의 생각대로 가르치는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존재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자녀를 존중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안아주며 축복하며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자녀 교육에 대한 기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을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 가르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었냐? 이 말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마음속에 천국의 가치관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건 꼭 어린아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모든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거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낫다. 무슨 얘기냐면 연자 엄청 무거운 돌멩이잖아요. 연자 거기에 맷돌이 그걸 발에나 목에 들고 바다에 뛰어들어 보세요. 죽음이지. 그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경멸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사람을 우리가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작은 자란 말을 보니까 약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라고 해석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들,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 정신적으로 고독한 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다 약한 자, 소외된 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들을 우리가 성도들이 섬기며 살아야 된다. 나누며 살아야 된다. 그들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된다. 바로 이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섬길 대상은 세리이고 창기이고 병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외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 때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장애를 섬기며 병든 자를 돕고 그들을 보살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나눔의 섭리를 통해 우리가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때요?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교육을 하라. 어릴 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커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어린아이들 교육하지 못한 사람들 되게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런 들어가기 쉽지 않다. 어린아이는 우리가 영접해야 할 존귀한 존재이고 어린이는 우리가 따라야 할 신실한 존재이고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교육해야 되고 겸손하고 순전하며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친다. 실제로 세계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니까 전부 다 성도 크리스찬이에요. 전부 다 크리스찬. 제가 이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이 모두가 크리스찬들이에요. 아이작 뉴턴, 셰익스피어, 마틴 루터, 콜럼버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디슨, 토마스 제퍼슨, 간디, 미켈란젤로, 워싱턴, 링컨, 토마스 아퀴나스, 모차르트, 바흐, 펠리포드, 베토벤, 마틴 루터 킹, 루소, 단테, 빌 게이츠, 윈스턴 처칠. 이분들 모두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놀란 인물들이 돼 있잖아요. 세계적인 저희도 알고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꿈이 가슴속에 갈무리된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모두 다 믿음의 가정에서 훈육받았고 엄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는다. 뿌리부터 신앙으로 자랐던 사람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면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겸손하고 단순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린이처럼 순전하게, 어린이처럼 겸손하게, 어린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직한 믿음, 순전한 믿음, 단순한 믿음, 낮은 곳에서 취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보 같은 성도, 어린아이를 닮은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 이렇게 어린아이를 존중하며 어린이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품들, 겸손의 성품, 단순함의 성품, 순종함의 정직함의 성품을 우리 또한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 가장 작은 것, 오잘것없는 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며 정말 남들이 하기 싫은 걸 내가 할 수 있는, 남들이 다 피하는 자리를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